한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과 존칭입니다. 영어는 많은 존칭이 필요가 없죠. 대개는 제한되어 있는 몇 가지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용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민 1세인 우리들도 간혹은 잘못된 호칭을 사용할 때가 들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에 미스터 혹은 미스라고 부를 때입니다. 아니 이제 아장아장 거리는 조그만 애가 할머니한테 헤이 미스터, 헤이 미스 이런 거 볼 때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니 왜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미스라 부르냐 하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호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사이도 지금까지 저한테 미스터리라 부릅니다. 이번 기회에 가서 좀 고치려고 갔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냥 왔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이 모임을 우드로 다이너에서 모였는데요.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서빙하시는 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웨이트레스가 왔는데 어떤 호칭이 적합할까 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인데 우리 부를 때에 브라더 앤 시스터로 불러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시스터로 부르는 게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좀 당황하듯이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러더니 이제 가서 논에 오는 결과가 뭐냐면 그냥 excuse me라 부르래요. 왜냐하면 시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는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데 정말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호칭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여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호칭이 따라 붙죠. 남편을 통해서는 아내, 처, 집사람, 안사람 이렇게 호칭이 붙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어미, 누구 어미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붙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타인으로부터 불림을 받을 때는 여사 혹은 부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우리에게 따르게 됩니다. 호칭과 존칭은 한 사회의 상하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상에 대한 상대 접근이 바로 이 호칭과 존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가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는 호칭에 따라서 그 격이 달라지고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주로 제목 설교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목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을 따라 설교를 하게 되면 제목만 생각해도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제목 설교를 주로 하게 되는데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부인이 되기보다는 어미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과 어미는 좀 다르죠. 좀 느낌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 부인은 귀족적 느낌이 들지만 어미는 서민적 느낌이 듭니다. 부인은 지적이고 우아함이 묻어나지만 어미는 단순하고 소박함이 묻어납니다. 부인은 남편에게 빙점이 찍혀 있고 어미는 자식에게 빙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은 부인보다 어미로 불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부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는 뜻으로 불리는 호칭이고 어미는 스스로 낮추며 부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여러 많은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을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관습에 따라서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고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리아에 있는 보니게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지도의 오른쪽에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빨간 색칠한 부분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게 레바논이죠. 예, 레바논인데 저기가 바로 수리아라고 하는 큰 땅에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지금으로 말하면 페니키아의 족속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7족속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헷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혈통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문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통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었다, 헬라 여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헬라인은요, 곧 그리스인들은 매우 높은 학문적 지식이 있었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방문하신 두로와 시돈, 여러분 보시면 저기 지도에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이 있던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이곳에 살던 토박이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2박 2일 하였지만 매우 지성적이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귀족적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많은 하인들과 또는 타인으로부터 부인, 여사 이렇게 불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부인이란 이미지보다는 어미라고 하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유로는 바로 어미는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어미는 체면을 차리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은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뭐 때문이죠?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의 무슨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이 딸 문제로, 귀신 들린 딸 문제로 이곳에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인종과 성차별 그리고 종교성이 강한 유대 사회에서 이방 여인, 딸, 귀신 들린 이런 문제로 예수님께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업신여길 수 있는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여자가 귀신 들린 딸 문제로 갔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자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라고 전한 내용을 전하면서 거기에 부차적으로 설명을 붙였는데,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청년과 이방인 여자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딸 문제로 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귀신 들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는데 제자들이 저 뒤에서 소리치는 여인이 있다라고 알려주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은 채 만취하던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던 것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 사역의 대상, 가르침의 사역, 치유의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이지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강조를 했을 때도 이 여인은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자신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는 모습은 왜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어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이 받는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겨우 주님 앞에 나간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은 참 모질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사실 이 비유는요, 추수시대 때에 농부들이 거두고 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주며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그들에게 불평 섞인 두틀거리는 목소리가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힘들어 농사 지어서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던진 이 말인데, 이 여인이 받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개가 사람 못지 않는 대접을 받는 현실이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김받는 개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개가 될래요? 물으면 아무도 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받으면 행복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개와 같은 취급으로 비유의 말씀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너무하신다. 어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 정말이지 예수님답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그리고 그들의 특권의식을 경계해 오시던 예수님, 그래서 항상 죄인들과 창녀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즐겨하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옛적에 적선을 하지 않으려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소원을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질게 이 여인에게 대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설득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으로 이 여인에게 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우리들 같았으면 만약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도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자식이 없는 예수님이로서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합니까? 딸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달려온 사람을 어쩌면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감정을 주저하지 못한 채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아마도 그 자리에서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옳소이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절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왜죠?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미는 자신의 자녀가 고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받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해 받는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미이기 때문이죠. 어미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어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이 반응한 내용을 보십시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시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볼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이었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여인을 거절할 방법을 찾지 못하신 겁니다. 왜 그러죠? 어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결단코 물러나지 않겠다. 장한 의지를 이 어미는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으면, 저는 아빠라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일어나 당장 가자. 딴 데 찾아보지 뭐. 그대로 살게 내버려둬. 머리를 줄 모릅니다. 근데 어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미를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녀의 병을 고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세상에 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아봤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찾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활짝 핀 향기가 아름답게 나는 꽃송이를 뽑았습니다. 이 참 아름답고 향기롭구나. 이 가져가야지. 두 번째로는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고 저 참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이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해서 가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헌신적인 어머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세 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꽃은 시들어서 말라버렸어요. 천진난만한 웃음을 가졌던 이 어린아이는 이미 늙어버리는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우화집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심과 모욕도 참으며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는 어미의 사랑. 마가복음 7장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느니라 말씀하셨고 이 여인이 들어갔을 때에 딸아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죠. 돌아왔더니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기적을 낳는다고 하나요? 어미의 사랑이 기적을 낳은 것 같습니다. 어미의 사랑이 병든 딸을 고치는 기적을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어미의 사랑이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을까?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미의 사랑이 딸의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딸아이의 병을 낫게 하셨구나.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이 그 딸의 병을 고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은요, 다원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특별히 지역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바알을 섬겼거든요. 태양신. 그리고 이 여인이었으니까 아마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이 지중해니까 바다의 용왕이었던 다곤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도 섬겼고 아스타롯도 섬겼고 다곤도 섬겼으니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딸을 위한 열심과 희생으로 보아 어쩌면 그는 바알에게도 찾아가서 아스타롯에게도 찾아가서 다곤신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가졌던 마지막 선택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당신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도 모른 채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치심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다른 것 없으면 다른 건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그동안 찾아다녔던 많은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체면도 수치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군대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아람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집었던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제2인자였던 나아만이 권세도 가졌고 재물도 가졌고 명예도 있는데 이 장군이 바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땅의 2인자였고 특별히 아람 왕으로부터 그는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 병을 낫기를 강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써서 자기 문둥병을 낫게 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에서 끌려온 한 여종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주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한 거예요. 그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을 그것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그냥 보냅니까? 많은 재산을 갖게 하고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그의 위용을 나타내고,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 집에 도착하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인을 보내면서 이 앞에 흐르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따르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어떻겠습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명색이 그 팔레스타인을 지고 기락펴락하는 그런 아람 군대 제2인자인데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나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안아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니, 더군다나 그 요단강물은 자기들이 고향인 그 강에 비해서 훨씬 더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깨끗하지 않는 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 나만 장군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계급장로 딱 떼야 됩니다. 속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니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보니까 힘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자.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때 그의 발목을 잡았던 하인이 있습니다. 그 하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듣지 않았던 그 나하만 장군을 붙잡았던 것은 바로 그 종의 이야기입니다. 종이요, 선생님이, 아버지요, 장군이요, 당신이 만약에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이라도 하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몸을 씻기 위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습니까? 이 말이 쉽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쉽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고침을 받지 않았을 때 이 하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목이 달아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당신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 들어가십시오. 결국 나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던 거예요.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지 못했던 그 일을 어떻게?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주님이세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갑니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습니다. 훌륭한 신랑과 아내를 만나서 잘 삽니다. 다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누가 시킨다고요?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밤새 공부시켜야 하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좋은 아내 남편 만나야 해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주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치심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은 아랑곳 하지 않아요.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 부스러기의 믿음이 부스러기입니다. 자,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말이 뭡니까? 하지만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이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내게는 큰 능력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의 딸을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스러기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는 그 가치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더욱더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요, 제 같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부스러기 은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들을 받을 만한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는 큰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 태어난 연약하고 미천해 보이던 한 청년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흐름의 물꼬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가 개미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유병으로 앉아, 혈유병이라고 하는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소비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없었습니다. 소용이. 뭐 신들에게 다 찾아갔겠죠. 기도도 받아봤고 안수도 받아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녀에게 아무 소용이 없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한 번 안수라도 받았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품고 한 번 기도라도 해주면 분명히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유병이라고 하는 병이요, 당시에는 불경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병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떳떳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라도 할겠습니까? 품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에 옷깃이라도 잡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가졌어요.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주님에서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때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티끌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아있는 것을 거두러 가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부스러기라도 먹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자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면 부스러기 정도라도 적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유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엄마는 오늘도 소금밭에 물을 뿌리러 간다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소금밭에 물을 뿌리러 간다. 이분 찾아보니까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더라. 그래서 글을 그렇게 잘 쓰는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서전으로 쓴 그런 책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선생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서 벽만 쳐다보고 있고 뭘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발달이 좀 늦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 집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발달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폐증 환자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눈물겨운 사안들, 그것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가는데 정신은 5살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하루 종일 말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면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가 가졌던 감정, 아이가 어느 날은 조금만 괜찮으면 마치 뛸 듯 기뻐하고 조금만 이상하면 낙심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했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최유진 씨가 쓴 말 중에 이런 글이 참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웃음과 눈물과 노래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자폐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소금밭에 물을 뿌리는 것 같이 가망이 없이 보이지만 어미이기 때문에 체면도 차리지 않고 어미가 받는 상처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니 자신이 흘리는 눈물과 웃음과 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어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세계 4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참 자식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린 어머니였어요.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을 시킨 위대한 인물이 됐지만 그전에는 그야말로 말로도 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니카 어머니의 아들 성 어거스틴입니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어떤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많이 교회도 빠지기도 했죠. 남편 있는 부인과 함께 살기도 했죠. 별짓을 다 했죠. 하루는 이 어머니 모니카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이 서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감독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The child of those tears shall never perish. 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모니카 마음에 울리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회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 최대의 투자는 바로 부모가 눈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손잡이가 없는 문과 같고 서양 격언에는 한 명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부인이라고 하는 칭함받기보다는 어미로서 온갖 자신이 받는 수치와 모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면과 멸시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딸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는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붙잡고 주님께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의 어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출석하는 모든 자녀가, 모든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어미가 되십시오. 우리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은 교회 어머니가 되셔서, 교회 어미가 되셔서 만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